네,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해가 임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니엘과 새 소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죠. 꽃이 만발했고요, 실록이 우거졌고 세상이 온통 낙원만큼이나 아름다운 5월입니다. 저는 계절 중에 5월을 제일 좋아해요. 실록이 우거지고 잎이 푸르고 꽃이 많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요. 그 다음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벌레가 없고 모기가 없고 참 좋아요. 6월만 넘어가도 좀 안 좋습니다. 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 또 어버이 이런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대개 가정 주일 혹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강한가, 또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은 엄마 친구의 아들 혹은 엄마 친구 아들, 줄임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는 없지만 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 이런 사람을 엄친아, 이렇게 해서 이 빈도,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친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서 감히 비교의 대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요. 성경에도 엄친아가 있어요. 제가 좀 골라봤더니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첫째 요셉, 두 번째 다윗, 세 번째가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셉을 보면 머리가 좋고요, 잘생겼고요, 또 성격도 좋고요, 고난도 잘 이겨냈고요, 무엇보다 해외 가서 그가 총리가 될 정도로 명석하게 살아간 엄친아였죠. 물론 그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지만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윗 역시 얼굴이 잘생겼고요, 용모가 빼어나고 팔방미인이죠. 성격, 신앙 다 좋지요.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전쟁도 잘하고 감히 그와 맞설 자가 없죠. 엄친아예요. 자,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궁중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머리가 좋고요,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또 영적으로 깊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지만 60여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외모고시에 합격한 외교가에서 평생토록 국제적인 업무를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 신앙심까지 아주 깊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행정사무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는 더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오늘로 말하면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참 믿음 좋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소년과 다니엘과 새 소년, 신앙과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기독교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한번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과 새 소년은 어떤 인물일까? 첫째는 원칙을 잘 지키는 인물이었습니다.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소년과 다니엘까지 4명은 항상 원칙을 지키는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들이 바벨론 궁중에 가서 넷이 쭉 환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궁중에서 정하여 준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율법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했더니 책임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를 채식만 주어서 시험을 해보고 고기를 먹거나 궁중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약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지만은 우리가 채식을 하고도 문제가 안 생기면 앞으로는 우리 식대로 율법의 전통의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했는데 열흘 동안 이들이 채식만 먹었는데 육식을 하거나 궁중 음식을 먹는 애들보다 살결도 좋고 피부도 좋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문제가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방법이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성질을 이루는 것을 일관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방법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태도의 일관성 혹은 일관성의 확보 등의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줏대 있는 사람이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거나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때에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죠. 그런데 일관성이 없으면 그를 신뢰하지를 않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잘 아는 이름이죠. 이 네 명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들은 그 궁중에 거하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지킨 것이죠. 사실 이 네 명은 그 바벨론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세 차례 전쟁 때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제일 첫 번째 605년 전쟁에 끌려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궁중에서 일하던 왕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환관 내시가 된 거라 불행한 거지요. 고대 내시들은 중국과 동양권에 많이 있었고요. 이 고대 근동에도 내시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건강하고 총명한 남자를 궁중 관리로 뽑아서 일을 시켰는데 궁중에는 궁녀들이 많이 있고 후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궁중에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 사실 왕의 여자들인데 그 왕 혼자서 그 많은 여자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궁중 소년들과 이 왕 그 후궁이나 궁녀들 간에 성적인 불미스러운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아예 남자 사람들의 고관을 제거해 버려서 소위 고자가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희생자들이기도 하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청년들은 포로가 된 청소년이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지만 그래도 포로 신분에서 그들 궁중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혜고요. 더 나아가서 그만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궁중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죠? 율법에 위배되고 율법에 저촉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못 먹겠는 거라.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또 우상숭배 제사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율법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 청년은 신앙이 독설했고 혹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도록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함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수용할 수가 없었죠. 해서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환관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강력한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뭐죠? 시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흘간 채식만 해도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 대신 궁중이나 자기들 고급 관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워낙 총명하고 바벨론 사회에서도 뛰어나니까 그들을 이제 궁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과 그 이방 나라의 제도가 크게 부딪힐 때 이들은 그 이방 나라 포로로 잡아온 지배국의 법이나 혹은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되죠?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 어떻게 되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며 이방 나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 백성들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으며 소위 창씨개명, 소시카이메이죠. 1940년 2월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창씨개명,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꿨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들은 머리를 깎으라, 끝까지 상투와 갓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배운 문화와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죠. 일제가 한국교회 당시에 조선교회죠,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압박에 의해서 교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예배 때 신사에 참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또 슬픈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궁여지책을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참 귀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끝까지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여 투옥되고 감옥생활하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어이없는 실수나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또 일이 매우 안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일을 예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원칙주의자에게. 원칙주의 사회는 지연, 학연, 혈연 등 인맥을 인한 비리가 많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해서 선진 국가일수록 원칙주의가 발달됐고요, 후진 국가일수록 원칙주의가 퇴보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는 모든 행정과 사무가 대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학연을 동원한다거나 인맥을 동원해서 바꾸거나 혹은 무슨 뇌물을 주고 문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투명한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권이나 동양권, 중국 이런 데는 아직도 뒷거래가 가능하고 돈을 주고 해서 원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요. 후진국일수록 원칙이 무너지고 다 돈으로, 백으로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주의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장점만은 안 해도 단점도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고지식하고 정이 없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더욱 그래야 돼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려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다니엘 신분이 포로입니다. 적국의 심장에서 일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절절 기면서 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의 원칙, 율법의 원칙,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해가 됐지만은 마지막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됐습니다. 많은 바벨론
궁중 사람들과 심지어 왕까지도 이 네 사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합을 해도 안 되고 합리화해도 안 되고 정당화해도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갖가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들이 강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말고 세상과 짝이 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표준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라는 어린 새싹들을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다. 여기 하반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새 청년은 영적 위기에 달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들이 마심으로 자기들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 환관장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방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각오를 단단하게 한 거죠. 그들이 만약 이방 나라에 와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이 삶의 목표였다면 오히려 그 환관에게 굽실거렸을 거예요. 모두 따랐을 거예요. 아첨할 것을 거예요. 자유를 보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날 젊은들 가운데 인류대학을 가겠다든, 해외 유학을 가겠다, 혹은 미인과 결혼을 하겠다, 혹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소위 지상 목표주의잖아요. 저는 그런 일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걸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 거지요. 문제는 세상의 목표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대학에 가면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까지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처음에는 교회 좀 열심히 하더니 직장 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소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세상을 삶의 목표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의 목표가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목표가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 목표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목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문제죠. 다니엘과 세 소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에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자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죠. 당시 바벨론 궁중에는 이를테면 흑돼지 바베큐, 낙불덮밥, 샥스핀, 박쥐 가슴살, 제비추리, 꽁고기 샤브샤브, 그리고 고려 영양탕, 이런 진미들이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런데 눈 돌리질 않았어요. 이야, 우리 이스라엘보다 음식이 맛있네, 참 좋네, 포로지만은 참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네,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먹어서 안 좋은 음식들이, 율법과 상치되는 음식들이라 단호하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그 제물들이 대개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며 율법에서 제외한 고기들이었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그들 신전에 제사 드려진 술이죠.
이런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고 율법에 기록됐습니다. 그 4명은 거부한 것이지요. 뭐예요? 이 네 소녀는 영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몸을 더럽히거나 정신을 더럽히거나 영혼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 네 소녀는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진미가 이 세상에는 널렸습니다. 육체를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유혹이죠. 음란 동영상, 아름다운 이성들의 유혹, 성공과 출세의 유혹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가 갖가지 표창장을 위조하여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 결국 가짜로 법원에 판명이 나면서 끝없이 그 가정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근래에 봤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성매매도 직업이다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쾌락의 문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눈만 돌리면 모텔과 호텔이 질비합니다. 대낮에도 이런 곳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골목마다 술집, 호프집, 맥주집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홍대 앞과 종로, 대학로 역시 죄 짓는 문화가 막 출렁거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쾌락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줄 어떤 도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사탄에 팔아넘기게 하는 타락한 성문화와 술문화가 가득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처가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로 뽐내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이집트의 향내를 풍기면서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참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는 이 요셉의 마음속에 강한 지진처럼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에게 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았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마치 부죽간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된다는 것을 알았죠. 여인이 끌어당기는 옷자락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겉쪽우리가 벗어져 도망을 쳤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물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감옥에 갔지만은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끝까지 신앙 순결, 육체 순결을 지킨 결과이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여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 22절 보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성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에 물들지 않고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 죄를 짓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 쓰시죠. 다니엘과 세 소년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더럽히고 그리고 그 사상과 인간을 말살시키는 이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 멀리해야지. 우리들도 그렇게 하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더러운 것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요,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기독교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교회가, 우리 거룩한 가정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장과 조금 떨어진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곳으로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곳으로 나타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는 네 소년의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이 특별히 다니엘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왕의 진미와 우상제물 거절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3명의 소년이 풀무불에, 그것도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신하들에 의한 다니엘 모함 사건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왔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네 소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방나라 왕궁과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고, 고대 근동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네 소년을 통해 드러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2번이나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고, 벨사살 임금이 벽보, 저 바람벽에 나타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벽보를 해몽해주는 기염을 통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들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거예요. 고로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트럼프하고 맞지 않아서 사임하기는 했지만은 세계은행 총재로 2 임기 동안 일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용신은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는 의사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8대 명문 중인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것이죠. 바로 이 김용 총재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22대 24대 2번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9남매 중 5번째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녀야 됐고요. 그런 이유로 클리브랜드는 학교를 여러 번 전학을 했어요. 이 전학이 한 번도 힘든데 수없이 하면 실력도 안 늘고 성적도 안 올라가고 인간관계 친구가 참 어렵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학업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슬픈 일이죠. 숙부집에 얹혀 살다가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워서 백화점 조문도 하고 맹인학교 교사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 서기로 성장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 친구들과 어울려다 하면 목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황이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어느 교회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죄삭슨 사망이라고 써졌어요. 그 죄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이 클리브랜드는 얼어붙었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뉘우쳐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집에 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버팔로의 시장이 되었고 뉴욕주 지사가 되었습니다. 1885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그 해에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선교사로 건너오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은 선교회장이 열리기도 했죠. 이 클리블랜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장로교 목사의 아들인 클리블랜드 하면서 그의 업적을 그리는 거대한 기념관이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한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의 책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더럽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녀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